어느 고등학교 학생이 지갑을 소매치기 당했습니다. 차비도 없었습니다. 정류장에 있으니까 어느 여학생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남학생은 용기를 내어가지고 여학생에게 이제 자기 그 입장을 소개를 했습니다. 자기가 소매치기를 당해서 차비가 없는데 차비를 좀 줄 수 없겠느냐. 이건 빌리는 상황이 아니고 좀 줄 수 없겠느냐 부탁을 했습니다. 이 차비를 달라는 이 남학생을 쳐다보면서 여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 있으세요? 시간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남학생이 오히려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여학생이 시간 있느냐고 물으니까 남학생이 굉장히 이 기대를 가지면서 웃음을 막 띠면서 시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하는 말이 시간 많으시면 걸어가세요. 때로 내가 당하는 인생의 위기 앞에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다가 거절당한 그런 경험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도움을, 우리 인생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송 가운데 그 찬송 280장 천부의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세상이 나를 박대해도, 때로 가족과 친구도 나를 박대해도 하나님 나를 박대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박대하면 나 어디 가겠습니까? 3절에 보면은 참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이제 고난 가운데 기도하다가 3절에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것이 우리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지할 곳 없는 참 그런 힘들고 어려울 그때에 하나님을 인생의 도움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달리고 간구하다가 그러면서 그때에 기도의 문이 열리고 큰 권능을 받게 되는 이런 역사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죠. 가정도 그렇고 또 국가도 그렇고 바로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달려갈 품이 있고 그리고 나의 모든 그런 어려움을 털어놓을 대상이 있다.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난처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슬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편 전체가 150편이고 또 그것을 5권으로 나누잖아요. 5권. 제1권, 2권, 3권. 그 1권이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제1권이 1권. 주 1권에서 주로 많이 우리는 시편 1편, 복 있는 자, 늘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말씀 묵상하는 것도 참 복인데 시편 1권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 그걸 많이 강조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행복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달려갈 때 그분은 언제라도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다윗도 지금
아주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있죠. 이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은 나는 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28편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 이 다윗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그가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모습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시편 28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도 야 공중 나는 새를 봐라. 그냥 보라는 말이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좀 주의 깊게 한번 봐라. 땅에 백합화를 한번 봐라.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주의 깊게 한번 봐라. 하늘을 대표하는 새를 이야기를 하고 땅을 대표하는 백합화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하늘과 땅을 지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누구냐? 이 천지를 지으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데 왜 염려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왜 염려하느냐? 그 염려를 그래서 우리는 주께 맡기라 라는 얘기를 듣는데 그 염려를 주께 맡기는 방법이 뭐냐?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에 처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조용히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는 법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나의 하나님을 반석이시여, 나의 바위시여, 뭐 이렇게 해야 되니? 뭐 우리하고 문화가 조금 다르니까 반석, 바위, 이 견고함을 상징하죠. 반석, 하나님의 그 참 불변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연상하면서 나의 반석, 변하지 않는 나의 바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히브리 사고는 어떤 추상적이고 철학적이지 않고 구체적이고 좀 사실적 표현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는 헬레니즘 그런 사고로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하나님을 참 추상적으로 고상하게 좀 표현하려고 하는데 차라리 유대인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그냥 좀 직선적이죠. 하나님 산성, 요새, 바위, 방패, 뭐 구원의 뿔, 나의 깃발, 뭐 이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침묵하지 말아달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만약 침묵한다면은 나는 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 것 같습니다. 나는 아예 막 죽은 자와 같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냥 전심을 다하여 그가 손을 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소의 지성소, 그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손을 든다는 게 여러 가지 뭐 의미가 있죠. 일단은 손을 드는 게 항복의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항복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셔야 됩니다. 나를 긍휼히 계셔야 됩니다. 하면서 이게 손을 드는, 이게 손을 드는 게 이것도요. 이게 사실은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문화가 좀 점잖은 문화고 이런 특히 우리 대구도 좀 보수적이잖아요. 이 보수적인 이 대구가 이 보수가 좋긴 좋아요. 좋은 장점이 있어요. 진리를 보수하는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아주 좋아요. 보수하는 진리를 보수. 그런데 이 보수가요, 보수주의가 외부의 것이 새롭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좀 멋지죠. 좀 뭔가 이렇게 경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우리가 한번 도입해서 뭔가 시도하려는데 상당히 쉽지 않은 동네가 대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대구에 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기도하는데 손을 든다.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죠. 제가 2001년도에 하와이에 DT에서 예수 제자 훈련학교에 들어가 훈련을 받을 때 교회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은 선교단체의 어떤 그런 문화라 할까요? 거기에 적응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목사라는 어떤 뭔가 나름대로의 규격화된 틀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그런 훈련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예배를 매일같이 예배 드리고 강의를 받고 하는데 이 예배 자체부터 시작해서 평소에 우리가 드렸던 예배와는 전혀 달라요. 그냥 자유롭게 막 찬양을 하다가 간사라는 분이 석 나와가 설교도 아니고 그냥 멘트 좀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번 기도합시다 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는 이렇게 막 하면요. 저게 예배가 맞나? 이런 생각이 막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사람은 막 일어나가 막 이렇게 손을 들고 막 찬양하는데 저 뒤에 있으면서 왜 앞에 일어서 가지고 왜 나를 자꾸 가르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나를 막고 이렇게 응? 그게 이렇게 막 좋은 그런 모습으로 와닿는 게 아니에요. 왜 굳이 일어서야 되냐? 왜 또 막 손 들고 이래 하냐? 그런데 하루를 그렇게 지나고 나면서 제 생각에 이러다가 3개월 그 강의하는데 매일같이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이런 마음 들여가지고는 은혜 받기 힘들겠다.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는 그냥 하자는 대로 따라하면서 내가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결정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앞에서 일어서면 다 같이 일어서고 막 그냥 손 넣고 막 그때는 내가 막 자연스럽게 손 드는 건 아니지만 손 들으면 나도 한번 들어보고 막 일단 따라했어요. 일단은 저는 돌아보면 그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예배고 이게 이래가 되나? 그러면서 이렇게 앉아 3개월 동안 내내 앉아 있으면요 안 변합니다. 훈련 받으러 왔는데 그러면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야지. 그러면서 제가 하루, 이틀, 사흘 계속 지속적으로 거기에 반응을 하면서 하니까 조금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제가 자연스러워지면서 어느 순간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지금까지 생활했던 그 틀에 그냥 고정시켜버리면서 그걸 우리가 자꾸 내 잣대를 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되지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특히 성령의 다양한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제한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손을 든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예배 드리시는 분이요 그냥 손을 드는 이거요 보통 역사가 아닙니다. 그냥 손 한번 드는 그게 때로는요 1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손 들고 안 들고 그거보다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에 우리가 특히 좀 금요 기도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이럴 때는 자연스럽게 때로는 손을 들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려 부르짖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자유롭게 그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제한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몸은요, 육체와 성령이 같이, 우리가 육체와 성령이 연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영혼도 영향을 미칩니다. 조금 더 쉽게 생각합니다. 자,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 육체가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내 영도 자연스럽게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의 태도, 이게 상당히 우리 영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을 때 비스듬하게 이렇게 막 기대듯이 해가지고 뭐 눕는 것, 반 눕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식사하던 이런 모습으로 기도를 한다 생각합시다. 아버지, 기도가 잘 될까? 우리의 육신의 태도가 그렇게 좀 저기다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하면서 과연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향하는 그런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균형을 간직하는 게 참 필요한데요. 우리가 형식 탈피해야 된다 하지만 형식도요, 사실은 중요할 때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톨릭을 향해서 너무 의식만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지 몰라도요, 그렇게만 일괄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그런 규격화된 것 같고 외형적인 어떤 그런 틀 이 속에 그것만 있으면은 그 껍데기라고 하기만서도 그런 어떤 모습 속에 우리가 귀한 것을 담을 수 있어요. 형식과 내용이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제가 이제 좀 손을 든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손 드는 걸 강요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우리의 태도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손들 게 뭐 있니? 뭐. 이런 태도가 썩 좋은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좀 하나님께 맡기고, 때로는 때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그냥 정말 주님 하면서 주님께 매달려 보기도 하고, 또 이런 우리가 참 신앙의 자세가 또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인도에 선교를 하시는 어떤 선교사님의 체험담에, 어느 날 밤 그는 큰 비단뱀을 만나가 그 비단뱀에 완전 몸이 감겼습니다. 힘 좋은 비단뱀에게 몸이 감기면 이거 진짜 이건 위험하죠. 이 비단뱀이 사람을 완전히 질식시켜 가지고 통째로 삼켜 버릴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뱀이죠. 비단뱀은 선교사님을 계속해서 막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막 그냥 이제는 막 몸을 조여오니까 막 고통스럽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보통 그래 막 조여오면은 힘을 다해 가지고 어쨌든 빠져나가려고 막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뭐 이렇게 보통 할 텐데, 그 위급한 상황에 힘으로 생각해봐도 내가 딸릴 것 같고 도저히 내가 뭐 이게 뭐 참 힘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 되지 못하고, 이건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냥 죽고 살고 하는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그러면서 조여오는 그 상황 속에 시편 23편을 암송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 내가 사망의 엄청난 꼴자리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참 그 상황 속에 시편 23편을 묵상한다는 것 자체가 평소에 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니까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하는데, 고요하게 어쨌든 말해 몸은 막 조여오는데 시편 23편을 암송을 하는데 몸은 조여오는데 마음에는 평온이, 이 평강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평온한 말씀을 묵상하는 평온한 마음을. 그런데 그런 평온한 마음이 막 주어지는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를 꽉 이렇게 묶어 있던 이 뱀이 서서히 그걸 풀더라는 거예요. 석 풀면서, 그리고는 나중에 석 풀어주면서 석 슬그머니 숲속으로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기적적으로 사실은 그 선교사님이 살아셨어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 할 수 있는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조용하게 죽은 듯이 묵상하고 있으니까 이 뱀이 이게 죽었나? 내가 상대할 대상은 아닌가 보다. 이거 막 몸부림치면 막 죽을 텐데 너무 죽은 듯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거 별로 이거 재미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예. 뭐 죽었다고 생각 안 하는지. 그래서 막 그냥 막 아이고 내가 굳이 갈 필요 없다 생각하려고 스르르 풀고 가버렸다니.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이렇게 다가올 때 그 문제를 막 내가 해결해 보려고 막 때로는 발버둥 칠 때가 있죠. 몸부림 칠 때가 있죠. 그러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에 내 자신이 해야 하려고, 내 자신이 그것을 막 그냥 바둥바둥 거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운동을 우리가 배울 때에 수영도 그렇고, 옛날에는 제가 수영을 좀 했습니다. 지금은 안 하는데 했습니다. 그런데 수영을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막 발생하더라고. 아니, 교회 근처, 지금 없어졌는데 교회 근처 수영장이 하나 있어 갔는데, 야, 성도님들이 오는 거예요. 여성도님들이 오시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더라고. 오히려 젊은 그 청년들은 목사님 오셨어요 이러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저를 보자마자 잠수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래서 포기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영하면서 자꾸 힘 빼라 그러는 힘. 아니 힘은 뺐는데 자꾸 빼라 그러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힘을 빼셔야 됩니다. 힘을 빼야 뜬다는 게라. 그걸 이론을 암만 이야기해도 잘 모르겠더라고. 그게.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이게 이제 몸이 조금씩 뜨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뭔가를 조금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운동도 비슷하잖아요. 다른 운동도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자기 힘을 빼야 돼. 자기 힘을. 그러면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워야 돼.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참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우리 피난처로 삼고, 우리가 다윗이 참 지성소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배우면서 우리도 주께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여기에 보니까 악인 뭐 이런 게 쭉 속에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오늘 28장 3절에 보니까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세 번역으로 보면 악인들과 사악한 자들과 함께 나를 싸잡아 내동동이 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에는 악을 품고 있습니다. 악인들과 사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내치시고 영원한 멸망에 버리시는데 다윗은 자기를 이 악인들 같이 취급하지 마시고 환난에서 보호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죠. 자, 그러면서 28장 5절 4절과 5절에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려다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원수를 갚아달라고 합니다. 저들의 악한 행위를 그대로 갚아주시고 저의 손이 지은 대로 그 마땅히 받을 것을 보응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5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실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악에 대해서 자신이 갚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 신앙의 자세, 우리의 어떤 문제도 맡기지만서도 특별히 보복에 관한, 악한 자에 대한 이 보복에 관한 이걸 네가 하지 마라, 하나님께 맡기라. 아주 계속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시죠. 우리가 시편을 쓴 이 다윗이 했던 그 자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자기의 자리를 넘보들 때, 그때에 이 다윗이 이 난을 피해서 도주할 때에 시므이, 사울 집 족속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할 때에 다윗의 신하 가운데 당장 쫓아가서 목을 베어오겠다 뭐 이렇게 할 때 다윗이 아예 허락하지 않아. 하나님이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내가 말씀하고 계시는지 좀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를 하나. 이 전적으로 이 다윗의 중심 속에 의로우신 이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고 있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시므에 대해서 어떻게 그 심판을 하셨는가 하면은 솔로몬 때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시므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야, 너 예루살렘에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완전 이 가택 거기에서 뭐 연금 상황이죠. 네가 바깥으로 나오면 안 된다.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이랬는데 자기 집에 종이 도망가 그러니까 종 찾으러 나갔다가 집 나갔다가 그기 때문에 이 심판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참 하나님께서 보면은 의로우시고 공평하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런 또 시므이 같은 사람도 오래 참으신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면은 오래 참으시면서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은 거기에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때가 되면 당신의 공의로 다스려 나가시는 이런 모습을 보는 하나님도 그렇게 굳이 참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도 묵묵하게 좀 참고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 온전하라. 온전하라. 텔레오스 이 헬라 말인데 이 말 명사 텔로스 어떤 목적, 목표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자, 그렇다면은 그런 닮은 존재로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은 그 모습을 우리는 배워가기를 원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하나님이 속성이 참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사랑을 배우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원수를 우리가 갖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내려놔라. 그럼 원수를 사랑하는 거, 내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린다면 한평생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순종하려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움직여야 할 그때가 참 많습니다. 원수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처럼 사랑함으로 그러셨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모습을 흉내라도 내려고 좀 우리가 좀 적극적인 그런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으면 오늘 기도 부분에 좀 강조를 한다면은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기도는 긍휼의 선봉이다. 기도는 긍휼의 선봉이다. 그 얘기는 기도를 하다 보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원수를 향해서도 내가 처음에 그 원수를 향하여 기도할 때에 처음부터 축복이 나오고 그러진 않지만 그러나 그 원수를 향하여 계속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은 거기에 긍휼의 마음이 따른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아예 포기하고 놔둬버리면은 긍휼의 마음도 생길 어떤 그것도 없지만서도 주님은 그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를 위하여 처음에는 우리가 처음부터 축복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 그 인간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계속 그렇게 기도하다가 계속 그렇게 기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참 하나님 나도 생각해 보니까 나도 잘한 것 없네요. 그 사람도 크게 잘한 건 없는 것 같지만 저도 잘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나 내나 참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되는 이런 존재인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바로 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도 바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단계 좀 나가면서 하나님 그 사람도 좀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우리 기도가 발전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은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미운 사람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심판을 하나님의 손에 좀 맡기는 문제를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시오. 악인의 보응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우리가 이 다윗의 그 기도 속에 배울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9절 말씀 보면 시편 28편 9절 말씀 보면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의 백성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내게 어려움이 찾아와도 나를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시편 28편 6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참 다윗은 그동안 기도의 응답을 수없이 체험했잖아요. 답답하여 손을 들고 기도한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모습들이 보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처음에는 막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리고 그걸 기도하다가 끝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이런 시편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보면은 참 답답해서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만약에 귀를 막으시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면 나는 참 무덤에 가는 것처럼 나는 막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시니까 그 응답의 기쁨을 맛보면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고백을 하는, 그 앞부분에 보면은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오늘 우리가 기도하시다가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내 답답한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내 기도가 찬송으로 바뀌어야지. 찬송으로. 시편 23편 6절에 보면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려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따른다, 이 말은요 좀 더 강력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강력한 단어는 쫓아온다는 얘기예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냥 나를 그냥 따라오는 정도가 아니고 나를 쫓아온다. 다윗은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뭐냐? 지금까지 힘들게 어렵게 살아갔던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해서 자기를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까지 자기를 쫓아왔는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계속해서 자기를 쫓아오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다면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선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인자하심,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얘기해요. 언약을 지키시고 성실하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 그 사랑.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실함과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생애 속에서도 변함없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여기에 다윗도 반드시 나를 따르니, 반드시 나를 따라왔던, 지금까지도 나를 쫓아왔던 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시편 106편 1절처럼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매로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우리를 따라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 사랑을 거절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는, 그리고 누리면 되고,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이런 삶을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8편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다윗은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며 그들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따라갈 따름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돌아보면 모든 것이 사실은 은혜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그냥 우리가 흘러가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한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점차 더 그것이 깊게 느껴집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구나.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고백되어야 할 것. 하나님은 다윗에게 힘이 되셨고 구원의 산성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산업에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살아온 모든 날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산성이 되어주셨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최선의 길로 이끌어주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면서 어려운 일 만날 때 낙심하지 말고 다윗처럼 우리가 다윗이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한번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을 찾고 매달려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는 그런 은혜의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 악인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수 있도록 맡기시고,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용납하고 그냥 할 일은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영원토록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찬송하며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참 주님이 응답하심으로 찬송하고 기쁨으로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 주님을 찾고 간절하게 매달렸던 그 중심으로 오늘 우리들도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매달릴 때에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는 복된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